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 제목으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예. 우리가 가끔 여행을 하거나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차에 올라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내비에다가 이렇게 주소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찍는 이유가 뭐냐면 방향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이 부산을 가는데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막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부산에는 도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은 상태에서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결국 도착지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빠르게 성과 내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도에만 집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참 늦게 또 천천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어서 나는 이렇게 가, 하지만 내 자녀는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뭐가 자꾸 퍼줘요. 퍼준 걸 받아낸 자녀들이 잘된 경우를 잘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부모가 준 것, 부모가 주기를 원해서 받은 것, 이거 가지고 가는 자녀들은요, 뭐냐면 어려움이 한번 오게 되어지면 사람은 넘어지잖아요. 넘어졌는데 잘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누군가가 줘야지만 일어나는 것 같고, 줘야지만 내가 설 것 같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이 가속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그러면 도달하느냐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봤더니 오늘 본문의 내용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둘 다 속도를 내어 달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방향을 바로 잡고자 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속도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속도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게 니놈이 뭘 나보다 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막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한 가정이 잘 되려면 이 아버지보다 아들이 잘나야 됩니다. 잘나지 않으면 절대 그 가정에 비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잘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다시 한번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줘요. 왜냐하면 소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 잘해야 될까요? 우리 박진기 목사나 강성우 목사가 설교 잘해야 될까요? 예? 제가 예전에 제가 처음 이 교회 헌신 예배 와서 이 질문 했었어요. 우리 오늘 조경주 전사님이 사임을 했는데요, 조경주 전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될까요? 제가 설교를 잘해야 될까요? 이 한국 교회가 잘 되어지려면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세워지고 지금 커나가는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이 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부분도, 기도의 자리도, 영적인 부분도, 모든 부분이 여러분 저보다 나아야 이 한국교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인재를 키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공부해.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목사님이 있고, 또 내년부터 또 공부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하지만 중심이 있어요. 사역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이걸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막 기분이 좋고, 내가 그래도 아들보다 내가 낫지, 이런 멍청하고 이 모자란 아버지 있나요? 제가 아주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 아버지는 멍청하고 모자란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상하는 게 맞아요. 내가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닌가, 상심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겨도 기쁘지 않는 싸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싸움은 싸워서 이겨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싸움은 이겨도 사실은 그 싸움은 진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선 이 싸움은 이겨도 진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싸움이고 가장 무의미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단순히 비극 이상의 메시지를 여러분 담고 있어요.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이 전투를 중단시키는 순간에 전장은 갑작스러운 정적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들의 죽음으로 시작되어진 이 다윗의 가정의 상처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압살롬의 시신이 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큰 돌무더기에 덮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결코 영광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반역자의 이 아주 참혹한 최후가 어떤 것인가, 이걸 지금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무더기는 단지 무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의 상징적인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의 그 첫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형통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 깃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장로들이 자기 편이 되어져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편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가장 전락한, 이게 아이도벨이 하는 말은 성경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요? 다윗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편이 되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게 지금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통했던 이 압살롬이 왜 이런 최후를 맞이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걸었기에 결과적으로 이 비극이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한때 성공하고 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운이 나빠서, 이 선택을 잘못해서 이 아이도벨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후세의 말을 들어서 이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형통이 진짜 그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이 구덩이에 던져진 그가 진짜 모습인지, 여러분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고민하는 자리에 바로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성공은 붙인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요, 그 징계를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이 압살롬을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 쫓기면서 이 마하나임까지 간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누구 앞에 서 있어요?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그냥 빨리만 가면 될 것 같고, 방향을 잃고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면 될 것 같았던 이 다윗이 다시 방향을 잡게 되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지금 이 압살롬이 쓰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일시적인 성공은 다윗의 죄에 대한 일종의 반사이익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징계가 끝나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큰 여러분 심판을 받았던 것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압살롬의 성공이 찬란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름, 무더운 여름에 그 푸르름을 자랑했던 그 나무들이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2주가 지나면 다 떨어지고 말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사는 자의 최후는 어떤 것입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이 이 점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37편 9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 마지막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그가 배운 기념비입니다. 아마 압살롬은 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랬을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졌는데 나를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몇 세대가 지금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할 거라고. 왜요? 지금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은 왕의 골짜기에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워요. 그런데요, 그 비석은 오히려 그가 남긴 반역의 비참한 저치를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념비가 여전히 있대요. 동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는데요, 여기가 지금 누가 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랍인들이 살고 있대요. 그리고 아랍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그 공터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앞에 지나가지도 않아요. 혹여 지나가게 되어지면 뭐 하냐면 돌 잡아가지고요, 돌멩이 잡아가지고 그 비석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요? 반역자의 최후.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의 영도자 하게 되어지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왕 하게 되면 열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누구로 봐요? 다윗 왕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반역을 했던 그 아들이 세우는 비석이요, 돌을 던져 그 심판받았던 것에 다시 한번 저주하는 거죠. 압살롬이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 비석 기념비가 후대에 이런 수치를 남기게 되어진 것은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던 그 모습이 비극적 결말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이려 애쓰는 이들의 최후는 늘 이러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잠언 17장 19절 말씀, 여기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가 파괴를 구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아니하는,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는 결국 낮아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성공이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에서는 그 끝이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던 압살롬은 결국 길을 잃어버렸어요. 남겨진 것은 무의미한 죽음,
수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왕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위치와 능력으로 큰 성취 이루어진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잘못된 방향 속에서 그 성공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이 자신의 영광과 욕망에 두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끝은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과 그 욕망에 두게 되어지면 무너져요. 목사 예외 아닙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이것을 구하다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왜냐면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제 욕망과 제 성취, 제 승리, 성공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특별히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돈을 좋아하게 생겼어요?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돈을 좋아하게 생겼어요? 예, 참. 이게 제대로 보시는군요. 예.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많으면 편하잖아요. 예, 유익하잖아요. 좀 낫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끊어내게 해달라고. 예. 뭐냐면, 그 자리에 서면요, 예, 다 끝나버리거든요. 믿음도, 신앙도, 또 이때까지 목회했던 목회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요. 여러분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헤아려보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키워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그거는 따라오는 보너스예요. 우리 젊은 분들, 그리고 지금 활발하게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성공을 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키워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뒷자리는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또 이 길 가, 순종하면서 이 길 가, 크고 넓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으십니다. 어떤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좁고 협착한 길 끝에, 그리고 그 길 중에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 길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대요. 적대요. 외롭고 험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길 위에 적다 그랬는데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이분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외로울 것 같지만 외롭지 않아요. 험할 것 같지만 그 험한 중에도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가지만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가 진정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 이 대목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얘기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끝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셨는지, 내 스스로 그 잡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세요. 그 잡아주시는데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세요. 널브러져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 짧지 않은 아주 긴 시간도 존재했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그 방향을 온전히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삶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기억하세요. 속도보다 중요한 거 방향인데요, 그 방향이 그냥 방향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방향을 향해 서 있습니다. 누굴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주시는 말씀을 향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방향점이 공고해져요. 튼튼해져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좁은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19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압살롬과 아히마아스, 이 두 사람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명예의 욕을 쫓아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화려해 보였던 것과 달리 그 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무해요. 험한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수치로 마감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 자녀들, 우리 아들들을 향해서, 이게 저도 그랬거든요. 아버지하고 대화를 20대 넘어서 했다고요. 예.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뽀뽀해 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니, 기억 자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아버지와 반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한테 어제도 제가 뽀뽀를 막 했더니 요렇게 뽀뽀를 받아요. 몇 달 전에 물어봤어요. 야, 아빠가 너 언제까지 뽀뽀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계속 해도 돼요. 저희 아버지는 안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다 큰 아들한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결혼하면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사랑, 이 다윗이 그 압살롬을 사랑했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좀 전달되어질 거예요. 근데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요.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책망하지도 않아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잘못되어지고 왜곡되어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다면 기회조차도 존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가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이 아들이 쫓아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이 아히마아스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승전의 소식을 전하려고 해요. 아히마아스는 단지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거 지금 이겼다는 거 제일 먼저 가서 전하게 되어지면 왕이 기뻐할 거고, 제일 먼저 전한 나한테 어떤 상을 줄 거야, 자리를 줄 거야,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광화문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절대 여러분 가는 그 발걸음이 정치적 입장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발걸음이 만약에 정치적 입장으로 간다면 죄송해요, 압살롬이 될 거예요. 압살롬의 발걸음이 될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요? 아히마아스의 발걸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가 선제적 감사라고 하는 걸 되게 강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감사했어요. 뭐냐면 이루어질 걸 놓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도 이 악법을 막아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건 언젠가 터지고 뚝은 이제 터지고 말 거야, 이건 진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는 거기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안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거기 사실은 200만 명인데 100만 명은 유튜브로, 100만 명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해요. 지난주에 봤더니 한 65만 명이 신청을 했대요. 지난주 초에만 해도 한 6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우리 안 가도 돼요. 근데 안 가면 안 돼요, 저는. 왜냐면 거기엔 진실된 사람들이 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속에 묻히는 군중이 아니길 원합니다.
사람들 속에 묻히는 군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 되어 여러분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배어있는 그 예배 자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이마스가 갔던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이마스가 가겠다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이 아이마스를 만류하는 그 요압의 모습을 좀 살필 건데요, 여러분 간청해요. 또 간청해요. 뭐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전령의 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혹여 자기가 가서 뭐 예를 들면 압살롬이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해서 자기가 어떤 상함을 당할지라도 가겠다는 건데, 이 아이마스가 되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 지혜로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도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할 소명이 있어요. 압살롬처럼 자신의 욕망과 명예를 쫓다가 화려해 보일 수 있으나 결국 그 길이 무너지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마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올바른 길을 향해 달려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요압은 아이마스에게 상 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 그 길을 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마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승리와 회복의 소식을 전하고자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허락되어지니까 온 힘을 다해 달려가요. 그가 달리는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그리고 다윗을 향한 충심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게 맞춰져 있었기에 그는 이전에 출발했던 이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갑니다. 아이마스는 이 다윗이 승리의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이마스가 지금 원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가 전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요. 하나님의 길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17일, 여러분 이날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들이, 내 친지들이 예전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다시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믿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달려간 이 아이마스처럼 저 여러분 함께 걸어가, 함께 달려나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는 여러분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 다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정말 힘든데 오늘 안 가면 또 우리 집사람이 난리칠 텐데,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난리칠 텐데, 막 이렇게 오신 분들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기쁘게 달려갔던 이 아이마스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오는 이 자리도요, 기쁨과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평강이 임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 마음에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싹 몰아내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역사로 함께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자, 요압을 함께 잠시 남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압이 아이마스를 만류해요. 너 지금 가면 안 돼. 너 지금 오늘 가지 말고 나중에 가.
또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너 그렇게 간다고 다윗이 너한테 상 줄 것 같아? 너 상 못 받아.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요압이 이 지금 승전 소식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소식도 가져가야 돼요. 예, 아들이 죽은 이 소식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압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뭘요? 예전에 사울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소년이 와서 전했을 때 그 소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가서 전하면 아히마아스 어떻게 될까요? 죽을 걸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소름이 확 돋는 게 뭐냐면 누굴 보내요? 구스 사람을 보내요. 구스 사람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거예요. 아니, 아히마아스는 가서 죽으면 안 되고 구스 사람은 가서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소름 돋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인물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귀하지 않은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 죽어도 되고 누군 죽으면 안 되고. 그런데 이 요압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지금 자기가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결말은 요압의 방향이 결국 신앙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은 이미 다윗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을 위해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 어떻게 보면 간절히 이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근데 요압은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임으로써 다윗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그의 결정은 하늘께 순종하거나 이 왕의 그 뜻을 따르는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판단, 정치적인 계산으로 지금 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요압의 결정은 인본주의적인 접근이었고, 이로 인해서 이 다윗에게 지울 수 없는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되었고요. 나중에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어지는 계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요압의 예는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길에서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 압살롬이나 이 아히마아스에게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이 요압의 이 부정적인 이 요압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 사람의 계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보면 계산기 두들기잖아요. 이게 지금 계산기 두들겨서 이걸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계산기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이 인본주의적 판단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오늘 이 요압에게서 우리가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요압이 결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선택은 신앙의 방향에서 벗어난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의 결과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생생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압의 모습은요,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일반화가 불가능한 분들이 사실 계시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일반화시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어진 그 믿음의 자리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의 사랑, 여러분 한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타이틀을 달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속도예요. 특히 이제 한국은 외국 가면요, 이게 우리 한국말 중에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욕을 배우면 되죠. 그 다음이 뭐예요? 빨리빨리. 이 어디 가도 듣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늘 주장하고 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앞서 나아가기를 부추기는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질수록, 여러분 속도가 빠른데 이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이 경주하면 누가 이겨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거북이가 이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토끼가요, 뭐 하고 있냐면, 알잖아요, 토끼 이렇게 좀 가만히 있어요. 근데 거북이는 계속 걸어 나가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거북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토끼가 저기 먹을 게 있네, 목표가 있으면 뛰어요. 누가 이겨요? 토끼가 이겨요.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리고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속도가 막 빨리 가는 거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천천히 가는 게 그건 맞다 이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빨리 가야 되고 어떨 때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천천히 가건 빨리 가건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화려한 속도와 성공으로 보이는 길을 걸었어요. 그 끝은요, 허망하고 수치였어요. 아히마아스도 천천히 가요? 겁나게 빨리 갔나 봐요. 구스 사람도 빨리 가는데 그걸 막 뭐 지름길로 갔든지 어떤지 하여간 그걸 빨리 가서 먼저 가요. 사실은 먼저 가서 전하면서 지혜가 그 가운데 나와서 이게 다윗 왕으로부터 그 미움을 받지 않고 이 비껴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늘을 떠나 자신의 욕망에만 몰두할 때 그 길의 끝은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는 때로는 속도가 빠를 수 있고 속도가 느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끝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니까요, 진정한 승리가 거기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보다, 그래서 먼저 보기로 원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키워드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속도보다는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좁은 길에서 오늘 우리를 진정한 생명과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까?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님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속도보다는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영광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속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면서 이 속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방향성이 바로 서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참된 여러분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제 시작되어진 이 한 주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